이제 기럇 여야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오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2절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럇 여야림의 옛 명칭입니다. 같은 곳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옮겨질 때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상당히 장엄하고 엄청나게 스케일이 큽니다. 본문을 보면 이 예식을 빛내고 궤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3만 명이 동원이 되죠.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돼 있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역대상 13장에 이 장면이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귀족과 귀인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까지 합해서 이제 다양한 그 신분으로 합쳐서 3만 명 선출했고요. 그 말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뭐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기획이 아주 철저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일을 진행을 한 거죠. 엄청난 이벤트였고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 머릿속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계산이 돼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직 국가의 기틀이 안 잡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궤가 저 구석에 있으니까 다윗성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도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딱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조금 나오는 한두 구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윗은 궤를 가져오려고 애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냥 대충 한 건 아니고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렇게 궤가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백성이 다 크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는데 5절을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 혼자의 기쁨이나 영광이 아니고 모두가 행복해할 만한 그런 멋진 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멋진 일인 거는 다윗이 보기에 멋진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안 멋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중에 나누겠지만 다윗이 볼 때, 다윗 혼자 볼 때 그냥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기뻐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이 이제 좋은 거였는데, 이 과정을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율법적으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거든요. 제사장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죠.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되어 있습니다. 새 수레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게 맞죠. 근데 수레가 새 건지 새 차인지 중고차인지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 변명거리가 있었겠죠. 아직 나라가 정확하게 기틀을 잡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다윗 역시 율법의 교육을 정통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다윗이 워낙 합리적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사실 거기에는 다윗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 정통한 제사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결국 매우 슬픈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사가, 그러니까 소가 먼저 뛰었죠. 소 근육이 엄청나거든요. 소 근육. 이거 조금 번외인데 호랑이도 소를 공격 못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읽은 책에 보면 호랑이도 소를 공격을 못 하는데요. 소가 막 근육이 너무 세가지고 들소. 하여튼 근데 이 소가 하나님의 궤를 가다가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궤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쓰러질 뻔했겠죠. 그러니까 우사가 딱 한 거죠. 우사는 누구냐면 여기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사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하나님의 궤를 뭐 보필하고 주변을 돌보고 이랬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을 했겠죠.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이니까 넘어지려 그러니까 딱 손으로 잡은 겁니다. 그 결과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면 좀 억울합니다. 우사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궤를 붙들은 거거든요. 궤가 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든 겁니다. 우사, 웃으면서 붙들었겠죠. 그러니까 진지하지만 웃으면서 즐겁게 딱 붙들었을 거예요. 근데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조롱을 사람들로부터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놀랄 거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딱 잡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궤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행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만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사는 레위인이거든요.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스스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하다 생각을 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진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위험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도운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런 이 망측한 일이 어디 있냐고. 이런 망측한 일이.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돼.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나오죠. 다윗이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사건도 거의 같은 양상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양상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우사가 직접 합니다. 죽죠. 근데 우사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선한 의도로 행한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면 늘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내가 틀리지 않았다. 아니, 내가 틀렸다 그래도 내가 일부러 그랬냐? 내 잘하려고 그랬지?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원망이 깔려 있는 말이죠.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자기의 선한 의도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납득 가능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서의 선한 의도보다 오히려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단한 어떤 의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하고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판단과 우리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도록 놔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기준으로 막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설득하기보다 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우리는 자주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거를 조금 좋게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를 왜 말씀하시지? 왜 명령하시지? 왜 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교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다. 왜 갑니까? 그럼 그분들이 가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고. 여러분이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이유와 명분 이거를 통해 내가 얻게 될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두 아들을 부르죠. 오늘 나와
포도원에 가서 함께 일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네 라고 하고 안 가고, 둘째는 아니요 싫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후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죠. 그 돌이킴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네 하고 간 셋째 아들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건 없다. 돌이킴의 순종이니까요. 근데 둘째는, 자 질문을 해볼게요. 둘째는 왜 돌이킨 걸까요? 둘째는 왜 돌이켰냐고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포도원 일을 내가 좀 배울 수도 있고, 일손도 부족한데 내가 아버지를 도울 수도 있고, 이번에 가면 종들이 나를 또 한 번 더 알아볼 거고, 그럼 내가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될 텐데 그때 모든 일들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 짧았어.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도와드려야겠어.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가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했지만 곧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도와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말씀이거든요. 그냥 그건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납득이나 이해나 어떤 유익에 대한 판단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게 자기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예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기독교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안 돼요, 똑똑하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지 않아요? 그리고 다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나를 설득하세요.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그겁니다. 순종이 무엇인가에 관한 거거든요. 순종에는 어떤 이유가 없다, 이게 말씀입니다. 순종에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설명이나 어떤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설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이미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웃사가 왜 죽었을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웃사가 왜 죽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레위인으로서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자기가 언약궤를 만졌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만졌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거기에는 자기 이익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미리 보완하고 막 차단하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위해서 만진 겁니다. 근데 왜 죽어야 되죠?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만졌으니까. 거기는 이유가 없다고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그럴듯한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고 자기의 판단보다 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높은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상석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판단자의 자리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그 구절을 해석하려면 그 장 전체를 해석하고, 그 장 전체를 해석하려면 누가복음 전체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거든요. 판단자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라는 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설득은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판단자가 되겠다는 게 설득인데 그거는 결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지혜로운 방식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제 다윗이 했던 일이잖아요. 다윗은 모두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이 일을 행한 거죠. 결국 뭐 그것 때문에 웃사가 죽었고 완전히 뭐 비극으로 끝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으쌰으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로마 군인들을 제거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죠. 베드로는 그게 싫었던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베드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왜 납득시켜야 되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베드로를 이해시켜야 돼요? 그냥 뭐가 됩니까? 사탄아가 되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넉넉한 이끄심과 기다리시는 은혜로 결국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뿐이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순간에는 어쩌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서 머리를 쥐어짜고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 내포되는 의미입니다. 왜 저러지? 왜 꼭 저렇게 죽어야만 되지?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는 방식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뭐를 더 얼마나 설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똑똑한 척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라고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통쾌하게 처참하게 짓밟으면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기독교도 자꾸만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막 더 많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무언가에 맞서려고 하는 제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게 꼭 기독교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흥분했네. 우리 흥분이나 우리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내가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올바르게 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부터가 틀린 겁니다. 그것부터가 틀린 거라고요. 하나님의 방식도 아닌 거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세상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맞섰습니까? 딱 하나의 무게를 가지고 맞섰어요. 초대교회는 그게 뭐죠? 죽음이었어요. 죽음으로 맞섰습니다. 아니, 죽음으로 맞섰다는 게 너무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맞선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맞선 거예요. 네. 죽음은 성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고, 더 중요한 건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이 죽음입니다.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 더 이상의 어떤 것도 없는 게 죽음이죠. 네. 내가 죽겠다, 내 인생을,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성도들이 죽음으로 맞설 때 세상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죽음은 성도의 승리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너 죽일 거야. 그 협박과 위협에도 성도는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죽음으로 맞서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에요. 다 죽으러 오신 거니까. 쟤네가 왜 저러고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을까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니까요. 거기에는 싸움밖에 없는 거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생체 이식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그냥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문자 받았어요. 많은 분들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한 국회의원이 그거 법으로 이제 시작한다고 많이 받으셨을걸요. 그래서 거기 빨리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네 교회도 모든 성도들에게 빨리 단톡방에 카톡을 보내가지고 거기 뭐 반대합니다. 그거 쓰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바로 KSY라는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했는데, 자, 마지막 날 666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말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게 하는 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협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백신 패스가 뭐라고, 제가 사실 나라에 대한 거 거의 얘기 안 하잖아요. 개인적인 거 아니면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백신 패스가 뭐라고 백화점이랑 마트에도 못 가게 합니까? 이거는 저는 대놓고 문제가 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고 1인 시위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냥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1인 시위 하겠다 그랬더니 하여튼 그러려고 생각 중인데, 그러니까 제가 뉴스에 나오면 그냥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 90%가 2차 접종까지 끝냈다 그러면 10%가 남았다는 건데 10%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더 맞게 하려고 뭘 맞춰요. 맞추기는 90% 맞췄으면 할 일 다 한 거지. 여기가 무슨 국가주의 전체주의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그만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최소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뭔데 마트에 갈 자유까지 뺏겠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 열받더라고요. 사실 제가 작년 말부터 막 열받은 상태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엄청 열받더라고요. 심각한 폭력이죠. 국가가 나서서 마트도 못 가게 하는 이
심각한 폭력, 자유를 훼손하는 건 심각한 폭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볼 게 아닌 게, 이게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닥칠 위협의 시작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위협의 상황 속에서 죽지 않으려 그러면 그때부터 힘듭니다. 그때부터 힘듭니다.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야 되고, 재난 영화를 보면 손에 땀이 막 나죠. 끝까지 살아남으려 그러면 손에 땀이 납니다. 근데 그냥 죽으려 그러면 위협이 없어져요. 죽으려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가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부리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광야에서 사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표현대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로 들어선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실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광야에서의 삶, 그 삶의 방식, 좁은 길을 걷는 그 마음, 그 삶의 원리를 훈련하고 그렇게 회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사를 통해 얻는 교훈입니다. 내가 생각한 어떤 선한 의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다. 그거죠. 자기 어떤 이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다. 다윗은 이 모든 모습들을 쭉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감정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두려움이었고요. 심각한 두려움. 또 하나는 극도의 분노. 이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여기서 그냥 분하다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단어를 정확하게 풀어보면 극도의 분노를 말하는, 극도의 분노.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노가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죠.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특별히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엄청나게 다윗이 분노했다. 이거는 심장이 타들어가는 분노를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왜 분노했을까요? 우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우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사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괴가 위험한 상황이 돼서 그거를 붙들었을 뿐인데, 거기서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격노한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격노했을까요? 다윗이 누구에게 격노했을까요? 다윗은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요, 다윗은 다윗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성정상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았어요. 다윗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스스로 못 견딘 거죠. 이 모든 일을 기획한 게 난데 이거죠. 다윗은 자기가 3만 명을 동원했고 가장 성대하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그랬고 새 수레를 일부러 제작했고 모든 악기를 준비시켰고 대단한 이벤트를 만들었고 모든 백성들 다 기뻐했어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게 그 순간 드러난 거잖아요. 내가 뭐 했지 이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가 중요한 거죠. 물론 너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겠지만 사실 그건 다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최소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하죠. 근데 다윗은 나중에 이것과 비슷한 일을 겪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한 거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때도 거부하시죠. 그때도 거부하세요. 똑같이.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거부거든요. 그날도 똑같아요. 네가 나를 위해 혜택을 베푸는 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리는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시죠. 예배당을 막 으르리하게 짓는 거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막 의리의리하게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교회를 막 그지같이 해놓자 이런 말이 안 해요. 이런 말이 안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최소한 그것에는 없는 거죠. 그것에는. 다윗은 오늘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웠고 당위성과 명분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오기를 즉시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기로 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물론 나중에 다윗의 이 모든 태도, 이런 식의 태도, 내가 이거를 기획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사람들에게도 막 이런 식의 다윗의 태도가 한 번에 종결됩니다. 밧세바 사건 때 완전히 확 끝나버리거든요. 그때 다윗이 진정한 성도로 세움을 입죠. 밧세바 사건 때. 그래서 사실 다윗의 인생을 둘로 나누는 사건은 골리앗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거고, 다윗 인생을 둘로 나누는 사건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 이전의 사건, 예수 이후의 시대 이렇게 부르죠. 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태도를 멈춰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함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습관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습관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됐고 여전히 은혜의 한 조각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고라고 여전히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건 눈꼽만큼도 우리의 의로움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헌신을 했다.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 다윗은 아마 이번 이벤트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오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싶었겠죠. 근데 그 화려한 계획은 오늘 본문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 나쁜 일도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그 계획이 다 무너집니다. 원래 가져오려고 했던 다윗성에도 못 가게 하고 그저 변방에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방편으로 두었을 뿐입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보다도 더 처참하게 작아진 거예요. 어쩌면 더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분노로 꽉 차게 됐겠죠. 근데 그거는 오로지 다윗의 관점일 뿐이에요. 다윗성으로 옮겨지지 않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임시방편으로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는 더 기쁜 일이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행하신 이 일을 축소시키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었다 이거죠. 그날 이루어진 일이 다윗에게는 분노였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일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조금만 뭔가 된다 싶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 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뭘까요? 다만 어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어떤 소망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단지 다윗이 무너진 것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너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죠. 다윗의 계획보다 훨씬 작은 일이 일어났겠지만 그것으로 원래 다윗의 계획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게 오늘 본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계획과 그럴듯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가 베풀 수 있는 혜택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내가 뭐 헌금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알량한 계획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베푼 혜택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움을 받으실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우리가 베풀 혜택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성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게 정돈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요 전능자요 우리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원래 뭐 이번에 마을에서 또 부채춤 이렇게 한다고 한복이랑 부채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 살 수 있다 그래서 샀거든요. 막 잘 준비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중단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하는 거야. 억울하다는 안 썼지만 하여튼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거요. 뭐 이건 취소됐지만 저희가 어디서라도 하긴 할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왔어요. 근데 하여튼 학교 체육대회는 그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학교에 있는 학생 중에 뭐 감염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복잡해져가지고 모든 게 다 취소됐다고 오늘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모르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다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요 전능자요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 각자가 엎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이번 주에 그 하영봉 장로님을 잠깐 또 뵙고 왔습니다. 뵙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더 총명해지셨어요. 더 잘 알아보고 알아듣고 눈도 더 총명해지셨고. 근데 이번 주일에 이제 은퇴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장로 은퇴 예배. 근데 이번에 뵀을 때 또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들을 판단하고 싶어하고 따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 있었던 많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 누가 뭐 교회를 10개를 지었대더라. 이게 자랑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로 가치를 매기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래 누워있는 그분을 보면서 영광스러움이 보이는 거죠. 또 말씀드렸어요. 정말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 우리의 이해나 납득이나 공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2022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다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이끌리고 원하기는 우리 생각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생각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하고 그 우리 무너짐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다시금 은혜 구하는 자로 온전하게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고백하겠습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제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2절로 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이제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발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 말이 맞으면 그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 태도를 이제 내려놓고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주의 말씀이시면 내가 따라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웃사의 죽음을 보면서 왜 웃사는 죽어야 되는가? 사실 고민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편해서 우리는 자주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불편한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좁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편안한 길을 추구했던, 그게 더 잘하는 거야, 더 합리적인 거야, 얘기했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쓰러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시작되어 그렇게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결단하지만 우리는 또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또 함정에 빠질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또 돌보시고 또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한 2022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정말 멋있게 동행하는 우리 크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윗 크기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크기의 영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멋진 2022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